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지요. 이 에릭 프롬은 가히 프로이드와 함께 심리학의 아버지다라고 불리어도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중에 한 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The Art of Loving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프롬은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롬은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활동적인 힘이다. 인간을 활동하게 하는 힘이다. 그것은 나와 너가 하나로 합하려는 노력이다. 우리는 융합할 때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나 분리할 때 고독하고 씁쓸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프롬은 사랑을 정의하기를 나와 너가 서로 융합되는 노력 혹은 하나 되는 노력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너와 내가 서로 융합되고 하나 되는 노력이다. 융합이 뭐죠? 융합은 서로 합해지는 겁니다. 서로 합해져서 더 큰 힘과 더 큰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이것이 융합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서로 하나 되고자 하는 이 삶의 융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원자폭탄이 그 속 안에서 원자들이 서로 융합되어서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서로 융화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져서 사랑의 폭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유일한 한 가지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기독교 전체의 교리를 집대성하고 세운 장본인이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거요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거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말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거스틴은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식으로 다시 바꾸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믿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분명한 기준과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내가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지,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증거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있는 유일한 증거가 사랑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 되고 융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일서 4장의 마지막 구절들을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4장은 제2의 사랑장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사랑의 사도, 이 요한의 마지막 외침, 또 그리고 간절한 권고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한다. 네,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로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18절 시작. 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깊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두 개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에게 놓여진 그 모든 관계에서 내가 받게 되어지는 여러 상처들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된다. 참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라, 사랑하시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특별히 다음에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칼과 창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주님, 내가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고 힘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말자라고 말했던 옆에 있던 동료들이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그 굴을 탈출해서 자기의 살 길로 빠져
나가는 문제였습니다. 박해가 심해지자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서 세상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때 당시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한,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의 숫자는 전체 그리스도인의 3분의 1에 해당되었다라고 보고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겠어. 나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나는 내 살 길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배교한 사람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자신들을 칼과 창으로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 그 로마 병정들보다 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나누었던 사랑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떠나감과 그 배신의 그 아픔은 그 마음속에서 큰 슬픔으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의 반응은 공통적입니다. 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언제 내가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더 힘을 모으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어려울 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어려울 때 하나씩 둘씩 다 손을 놓고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외부의 박해에 대해서는 아마 이력이 났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견디어내는 인내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었고 사랑했고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갈 때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불신과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서 발생하냐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 감정이 상처를 받을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속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상처받은 관계에서 나에게 만들어진 이 두려움의 감정은 나로 하여금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전에 받았던 상처, 이전에 받았던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상처도 받지 않고 살아갈 거야 생각하며 외부로부터 자기 자신을 커다랗게 마음에 성벽을 쌓아놓습니다. 누구도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넘나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어 하면서 마음속에 아주 높은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자신을 숨깁니다. 사람들을 마음을 내어놓고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주님의 명령대로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인이, 여러분 연애를 처녀총각 때 다 해보셨죠? 저는 못 해봤습니다. 제 아내 말고 못 해봤어요. 연인이 사랑을 하다가 상대방이 무슨 큰 나한테 크게 상처를 주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속이고 여러 양갈래 다른 여자들을 만나거나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내가 신뢰했던 그 이성에 대해서 나와 사귀었던 그 이성에 대해서 아주 깊은 헤어지면서 불신의 마음, 상처의 마음을 갖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헤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나에게 위협을 주고 폭력을 가하고 또 자신을 속이면서 인격을 유린한 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이번에 저 사람을 잘못 만났구나. 다음번에 만날 때는 좋은 사람 만나겠지 하고 곧바로 연애를 할 수가 있던가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있으시던가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다시 교제하고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지 못해서 새로운 만남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야 하는데 이 마음속에 상처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있어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가 지금 내 현재의 삶을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을 이룰 것 같은 마음의 상처도 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이룰 것 같은 아주 천사 같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혹은 백마탄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만남과 관계 속에서 과거의 그 상처와 그 불신의 모습들을 조금씩 씻음받고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며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사랑을 품게 되어지고 그 온전한 사랑을 갈망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관계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과 그 상처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일까요? 일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할 때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10개를 주고 10개를 다 받으려는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상대방한테 이만큼 해주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네 하면서 마음에 질의 상처를 받고 또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10개를 주면은 몇 개를 기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2개나 혹은 3개 이렇게 받으면은 그러면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름을 붙여봤는데 12.3 법칙 이렇게 10개 주고 2개나 3개 받으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나 혹은 여러분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베풀어야지 하고 그 함께 식사한 사람들의 모든 밥값을 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그럴 때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러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다음번에는 저 친구가 나를 대접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10개 주고 10개 받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친구가 이번에는 내 생각에는 돈 내야 될 차례인데 돈을 내지 않고 여전히 신발끈을 묶고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신앙 좋은 여러분께서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은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내십니다. 이것도 그 불편한 마음도 10개를 주고 10개를 내가 다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밥을 10번 사면은 몇 번만 얻어먹으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2번이나 3번만 얻어먹으면은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꼭 매 학기마다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학생들 모두에게 함께 모여서 학기 초나 혹은 학기 말에 함께 식사를 하는 일입니다. 밥을 사주고 격려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을 꼭 합니다. 그 클래스 사람 수가 몇 명이 되었든 간에 꼭 제가 하는 모든 수업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것을 걸러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따뜻해서 뭐 학생들한테 베풀어 줄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에서 여러 대학들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20년 넘게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근데 저는 선생님들로부터 밥을 얻어 먹어본 적이 그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아이들도 이제 만나면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제가 오늘은 너무 감격스러워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 교수님한테 밥을 얻어 먹어요 하고 그날을 아주 소중하고 기쁜 마음으로 간직을 합니다. 제가 벌써 학교에서 가르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되었고 또 학기에 여러 개의 과목을 가르치니까 아마 최소한 수십 번은 한 100번 정도의 그러한 식사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한 클래스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어느 식당에 저녁에 수업 끝나고 갔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의 이모 현중 전도사님께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그 식당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에 아이고 저 전사님이랑 저 친구들도 밥을 대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식사를 끝나고 계산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모 현중 전사님이 저와 그 학생들이 식사했던 그 모든 밥값을 몰래 낸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혼을 냈죠. 혼을 내고, 야, 네가, 아니, 죄송합니다. 전도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사님 돈들도 좀 많이 드려야 돼요. 공부 제대로 하고,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겨우 차비주고 있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걸 하느냐. 하면서 이제, 다음부터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이모 현중 전사님께서 언젠가는 꼭 한번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이모 현중 전사님이 잘 배우나 보다 이런 마음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베푸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또 노목사님이 또 제가 더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선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할을 영향력들을 끼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사랑할 때에 이 녀석이 나중에 커가지고서 나한테 효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쟤 요즘 하는 거 보니 싹수가 노라니 내가 이거 참 걱정이 되네 그러면서 자식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부모가 과연 있겠습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요즘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그거는 일반적이지가 않은 일이죠. 그냥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을 하실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저 녀석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베풀어 주었는데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도 넓은 사랑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온전하게 몰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관계 때문에 경험하게 된 실패 혹은 상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와 또 배반을 받고 증오의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꼭 닫아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철벽문을 닫아놓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내 안에 들여보내지 않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사랑의 바다 가운데 마음껏 항해하시고 그 바다 안에 들어가셔서 내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는 이 두려움의 상처를 극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네,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주, 지지난주, 또 이번 주 3주 동안 연속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은 짧게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째는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반드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계속 강조되는 말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사랑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게 되실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보통 신혼 초에 많이 싸우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평생 싸울 거에 과반수 이상은 결혼하고 나서 7년 때까지 대부분 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많은 의견 다툼이 있고 그것을 조정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결혼 생활 초기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들은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매일같이 아이고 저 화상 저거 언제 하나님이 안 잡아가시나 이러면서 마음에 분과 한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사랑할 힘을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힘으로 내가 나의 이 남편을, 나의 이 아내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의 부모님들을, 교회의 목사님을, 교회의 성도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섬기겠나이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가 되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품지 못할 사람 없는 사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10원짜리 혹은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이야기를 할 때 앞면만 동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뒷면만 동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00원짜리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앞면과 뒷면 모두를 합해서 그것을 우리는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두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두 가지는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너무나 분명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너 거짓말이다. You are liar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너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해주는 한 가지 분명한 증거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가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만약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사랑하고 품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신앙에 대한 경력도 무슨 당구 경력도 아닌데 신앙에 대한 경력도 나는 몇십 개가 되고 이러면서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큰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는 저 원수 같은 사람은 내가 미워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무척이나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 이게 우스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잘못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소리쳐 외쳐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요,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로 판명이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인물이면 인물일수록 그 사랑의 깊은 세계와 그 사랑의 넓은 세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은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은 어떤 인생이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정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인물들은 그 사랑의 세계가 넓고 그 사랑의 세계가 깊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혹은 무엇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아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정비례하는 겁니다. 사랑이 올라가면은 그 사람의 믿음도 깊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더욱 남는 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면서 아침에 오다가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해서 저도 보게 됐는데, 옆집인가? 감이, 홍시 같은 감이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빨갛게 아주 이쁘게 한 수십 개의 홍시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면서 아유 목사님 저것 좀 봐요. 저 참 너무 이뻐요 하면서 그렇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겨울이 되어지고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남기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부자리를 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 사랑의 의무를 회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동안 내 삶 속에 막힌 담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벽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그 담과 그 벽을 허무십시오. 허무십시오. 그 마음속에 높이 쌓아놓고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 사단이 세워놓은 그 두려움의 벽, 그 영적인 벽, 그 미움의 벽, 그 단절의 벽을 오늘 허무셔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형제를 향한 막힘이 없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네, 제가 결론의 말씀으로 주목할 표현은 맨 뒤에 있는 형제를 뭐라 그랬어요? 사랑할지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거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내 기분에 따라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은 네 신앙이 깊어지고 나한테 더 가까이 올 수 있어.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문을 열어서 공중을 날고 있는 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새를 애시당초 만드실 때 이 새는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졌냐면은 공중을 유유자적이 날아다닐 수 있도록 새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죠. 한번 초원을 달리고 있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말을 애시당초 창조하셨을 때 이 말이 그 드넓은 초원을 마음껏 달리도록 그렇게 이 말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새들이 날듯이 말이 달리듯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인간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왜 내 삶 속에는 사랑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의 수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메어 달려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형제를 품고 나아갈 때에 그 끊임없는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사랑의 인격체로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니,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끼어들 수 없도록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묶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사랑하며 살고자 할 때 사단은 언제나 끊임없이 그 영적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동산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질 때에 사단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슬픈 과거를 기쁨으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서 웃음으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미움으로 쌓여있던 어제의 그 마음이 오늘 누군가를 용납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실천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